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종교의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시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대문 안 열어주신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죄를 판별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은행들을 같이 한번 모아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씩이나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과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사라고 저처럼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무시하고 심판 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보내시겠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스톱하시고 죄 짓고 있는 범죄, 여러분 성경 말씀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스톱하시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가신 분들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서 죄 용서함을 모두 100% 죄 용서함을 받으신 분들은 천국 가셨고, 반대로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까지 참고 회개기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 시각으로 틀렸을까요? 맞을까요? 회개기도 노하우는 예수님이 내 죄 100% 용서해 주실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제 메시지가 틀렸는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꼭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전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일치 없습니다. 여기서 물이 무슨 뜻인지 좀 알고 넘어갑시다. 앞에 물과 성령으로 해놨죠.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셔서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것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죄가 어떤 것이 지옥 갈 죄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죄를 판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성경 말씀 보지 않으시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지은 죄와 뭐 각종 더러운 것들 구별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뭐 신학교 근방에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초놈 수준으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삼위일체를 통한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의 영적 위치를 좀 아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정확한 그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는 하늘에서 전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아버지라고 보시면 맞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건설 장비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햇빛이 있으라니까 뭐 햇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설명드리려니까 어렵네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세 분은 하나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해 잘못하시면 하늘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그 옆에 계시고 뭐 성령님도 그 옆에 계시고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정리한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좀 아셔야 이 메시지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갑시다. 이 말씀은 뭐 어디에서 발췌한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마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는 말씀 못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만 보고는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한국 내에서는 가장 정확하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번역을 합시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인도하시리라. 자, 다시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모든 우리들을 모든 진리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을 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독자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예언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부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씀 같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앞에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지 않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중보사역한다 그 정도로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러면 조금 성경적 시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 영광 받으세요. 성령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 시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보시면 메시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뒤편에 쭉 내려가면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든가 삼위일체, 성령님의 영적인 위치, 그죠? 아버지와 예수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지옥으로 다 집어쳐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유추도 해보고 성경 시각으로 조명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좀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좀 보시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런 형식의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답변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있죠.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구원 주는, 성령 주는 게 아니고 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침례도 받으라, 세례도 받으라고 하니까 일단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시각으로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하고는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전가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날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는 것은 여러분들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침례 세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나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은혜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뜻이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어떤 각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례 침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고 어떤 분은 어려운 문맥을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 공부하신 분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가 자동으로 똑같은 시스템에서 생산되기에 똑같은 시각으로 공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시면. 만약에 그렇게 신학교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 한 대가 어느 한 부분에 불량이 나오면 대량으로 불량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와의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 나오신 분은 존 칼빈 구원 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는 교수들의 사상과 잘못된 지식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순수한 성경만 의지하기에 존 칼빈 교리는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교리다 라고 지적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무슨 제자 그거 뭐라 그러죠? 제자 학교라고 합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해가 되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다수가 평신도 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으며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 말은 파츠로 메주 만든다고 해도 믿습니다. 고정관념이 인간을 잡습니다. 고정관념이 잘못되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 유명 석박사가 동해 바닷가 모래로 메주를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것이 인간들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저 같은 평신도 말은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겠죠. 오류가 있겠죠. 그렇지만 번역이 정확하다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누구 유명 목사님 혹은 유명 교수, 주석가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판단되는 분야만 받아들입니다. 유명 주석가도 성경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유명 강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시던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도 다 잘하는데 뭐 한 중요한 부분에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시던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아도 또 실천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몰랐기에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아마 제 추측에 유명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또 듭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영혼 판결을 하시겠다고 미리 경고하셨는데, 저의 영적 추측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의 말과 행동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잡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유명한 목사님이든 천국 지옥을 보고 온 목회자들이든 전도 많이 하신 분이든 11조 많이 하신 분이든 교회 50년 60년 다니셨던 분이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하나님의 진짜 사진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행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밑에 내용입니다. 이런 은행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행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옥 갈 크리스찬을 천국으로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부떨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지옥에 보내면 매우 큰 죄를 범하는 행위이고, 맞죠? 그리고 천국 갈 자 지옥 갈 것 같다고 해서 더 예수님 위에 분발하게 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제가 언젠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장경동 목사가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천국 가실 분들을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더 분발하게 예수님을 더 믿고 회개를 더하게 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지만, 지옥 갈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지옥 갈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당신은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행위나 뭐가 다릅니까? 큰 범죄 행위라는 거죠. 성경적 시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힘으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이 메시지 작성 목적에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판별사가 아니고 제가요, 한 영혼이라도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사탄과 한 영혼을 두고 저는 예수님 말씀 안으로 전도하는 총교회 평신도 집사 사역자입니다. 뭐 교회에서는 아무 직분도 없는 집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의 유형을 제가 추측해서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천국에 갔더니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는 목사님은 보이지 않고, 저분은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한 분은 천국에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만 보기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설교는 은혜스럽게 하고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는데 은행은 반성경적인 말을 하면서도 본인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받았지만, 성령님이라고 붙이니까 좀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받았지만, 성령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 나의 여러가지 영적 무능으로 오래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해결책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상기하시면서 가치 계산이 불가능한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1000억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죽겠다는 결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정말 두서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그 사역하면서 시작한 지 5, 6년 전에 한번 어떻게 또 올린 걸 찾아보니까 있어서 다시 조금 수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목회자의 경우 성경 말씀 뜻을 무시하고 잘난 척, 똑똑한 척, 교만한 언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분들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은 잘합니다.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시면 은혜 충만하신 분 같고 저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100% 가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되는데, 문제는 성경 지시들 중에 내가 귀찮은 지시는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시를 지키기 쉬운 것은 행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게 됩니다. 어느 유명 사역자 말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두 손 들고 하늘 향해 성령 충만한 포즈로 찬양하며 예배 드린 후에 곧장 예배 끝난 뒤에 모텔로 가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 보고 판단하면 항상 영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영적으로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영적으로 넣을게요. 영적으로. 이런 찬양 사역자도 몰라요. 본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한때는 성령 구원 받았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전도는 목사님들과 병원 전도도 다니고 다니엘 기도회도 철저히 참석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면상 전도 다닐 정도면 거듭난 성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다니기에 누가 봐도 거듭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기도도 철저히 새벽마다 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고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영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말씀 지시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 작성하면서 성경 속의 율법사 바리새인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이런 메시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건방져 보입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이 나의 믿음 비춰보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작성 중인데 남을 비판 정죄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익과 파수꾼 사역자 시각으로 내 이웃 지옥 가지 못하게 이웃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에 기도 중에 생각나면 예수님 100%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하게 거듭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온전하게 거듭나고 이렇게 메시지 작성하면은 좀 건방진 놈일 수도 있지만 저도 부족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족한 것들이 제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기에 우리 모두 믿음을 뒤돌아보고 고칠 건 고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일체 예수님의 영성령님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구원 성령 받지 못했든지 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들,
한마디로 성경 말씀 각종 지시사항들을 순종 복종하려고 행동도 노력도 하지 않고 회개기도도 하지 않는 자는 모두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의 기준이 성경 말씀 지시를 거부한 것이 모두 지옥 갈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옥 갈 죄가 아닌 것도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 전체 한번 정독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예배 시간에 피하는 회개, 구원,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책망, 부활 이런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하시니까 참 영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구원받지도 못한 회개 열매가 없는 성도님들 모아놓고 구원 확신 가지세요 라고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성령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구원 못 받은 자 구원 착각시켜 회개 못하게 해서 지옥 보면은 매우 중차대한 범죄를 생각 없이 저지르는데 그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길로 안내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목사님들 속에 계신다면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성령 받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성령 받지 못한, 여기 성령이 아니고 말씀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성령 받지 못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 예를 들면 이웃이 지옥 가는 걸 보면서 방치하고 영혼구원 위한 전도, 성의 있는 중보기도와 노력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성령 구원 받았다고 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증거들이 아닐까요? 이웃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죽기 전 유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소원은 이웃 사랑, 이웃 전도인데 이웃 지옥 가게 방치하던가 구경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리 없는 성도들, 예수님 날 위해 순교하셨는데 나는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 지시, 실천도 하지 않는 성도들,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 영적 의미는 나는 예수님 성품도 생각도 마음도 알고 싶지도 지시도 따르고 싶지 않다는 나의 행동 표현이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 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메시지 작성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런 메시지들도 자주 주시더라고요. 내가 성경 보지 않는 그 영적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의중뜻 계획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각종 지시를 나는 따르고 싶지도 않다는 나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 안 보는 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메시지 작성할 때 이런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 그냥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행동으로 저항하는 행위나 뭐가 다릅니까? 이런 나의 행동 사탄은 대환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회개도 시키시고 나의 죄도 알려주시고 임종 때 나를 심판하는 천국 헌법 법전으로 사용하시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보신다면 지옥 가고 싶다는 영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성경 말씀 안 보시는 것은 나는 지옥 가고 싶다는 영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미안함도 죄책감도 들지 않는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다 이거죠.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무시하는 자들,
예수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에 예수님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 내용을 실천 지키지 않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제가 존댓말을 좀 써야 되는데 총교회 촌에 살다 보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성경책은 안 봐도 게임, TV,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에 치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사역 한참 할 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이웃집에 뭐 교회 장로님 집이든 뭐 이렇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가면은 뭐 TV 틀어놓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에서 저 TV 드라마 보고 싶지도 않고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영적으로 막 들어와요. 제 영이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밖에,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행동행위하는 성도들, 세상 사회 문화에 취해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이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축복, 욕심 채우는 기도만 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성령 받은 분이라고 치더라도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거듭나지 못한 분의 행동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나와 가족,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는 마지막에 합니다. 끝머리에요. 그 앞에 하려니까 예수님인데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직접적인 기도는 끝머리 합니다. 저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 잘되는 거 배합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잠깐. 개척교회 때 그 이웃교회 성도님이 그 자기 교회에 한 명이 왔더랍니다.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는데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왜 우리 성도 데리고 가느냐고 막 욕을 엄청 하더랍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고사하고 그분들 그런 목사들 성령 구원 받은 목사라고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 위에 순교할 생각이 없는 자, 예수님 날 위에 십자가 순교할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성경 말씀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천국 인도하시는데 성령 받지 못한 자와 성경책 보지 않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성경 말씀 지시와 계명을 모두 무시하는 성도들, 성령을 받지 못해 선과 악을 예수님 수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성도들, 혹은 예수님이 선악을 구별해줘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듭났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노래방, 술집, 나이트클럽, 댄스장, 사교장 들락거리는 성도들, 외간 남녀와 간음, 모텔 들락거리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이,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닌다고 밖에 있을 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사교장에 중년 부인들이 춤추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4, 5세기에 천국 지옥을 확실히 100% 못 믿기에 이웃 지옥 가든 말든 전도하려고 노력도 중보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성도들, 이웃 영혼 불쌍해서 전하는 분은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믿고 실천하는 분이시고,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믿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노력 않는 자들 역시 성경 시각으로 거듭난 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 기도 사역 사명을 받았다면 별개겠죠. 그리고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시다면은 전도하러 직접 뛰어다닐 수도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와 별개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보니까 어떤 분은 요한 계시록 강의를 하던가요? 뭐 아주 유명하시다고 그러면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채널을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유명한 어떤 그런 강사가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삼위일체 아버지 말씀 성령 하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이 전도하지 말라 하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영적으로? 인터넷 좀 답답합니다. 인터넷 속에 영적 전쟁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영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 하시려면 여러분들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저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저 강사님이, 저 목회자 사역자님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넘어가서 지옥 갈 확률이 높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역자 시각으로 봤을 때. 회개기도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님과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 경우 설교 시간에 회개, 천국, 죄에 대한 책망, 지옥, 십자가, 은혜, 부활, 재림 등 거의 외치지 않는 목사님들도 걱정됩니다. 반대로 복받는 설교 위주로 목사님들도 거듭난 증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가도 10년 가도 회개하라는 설교 한마디 안 하고 매일 무슨 복받는 설교나 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보셨죠?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입니까? 11조 헌금을 아까워서 하지 않는 성도들. 11조 헌금을 아까워서 하지 않는 성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11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11조 기분 좋으면 한번 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 10년 전에는 제가 교회 50년 다닌 그 할머니부터 크리스찬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복음전도 사역을 맡기셨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그 전에 죽었으면 저도 교회는 꼬박꼬박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죽었으면 저는 100%, 99%가 아닌 100% 지옥에 갔다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사건이 떠올라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11조 사건. 이분의 행동과 주장이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뜻 의중상 옳은 행위일까요? 아니면 광고비 한 푼 받지 않고 바울처럼 제가 노가다에서 사역비 충당하며 사역하면서 이분 허락 없이 순수 복음전도에 사용한 제가 영적으로 잘못한 것일까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안젤리카 간증 다 아시죠?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안젤리카 엄마가 안젤리카 간증을 왜 허락 없이 공짜로 올려서 우리가 돈 벌지 못하게 하느냐 라면서 항의 메일이 왔어요. 그 얘기입니다. 많은 분은 이번 간증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어디부터 했지? 잠깐만. 여기부터네요.
이분의 안젤리카 엄마의 행동과 주장이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뜻 의중상 옳은 행위일까요? 지금 11조 얘기가 나온 김에 영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을 뭐 나무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 얼마나 내 욕심 때문에 많은 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좀 보시고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은혜를 받고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행동과 주장이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뜻 의중상 옳은 행위일까요? 아니면 광고비 한 푼 받지 않고 바울처럼 노가다에서 사역을 충당하며 사역하면서 이분 허락 없이 순수 복음전도에 사용한 저가 영적으로 잘못일까요? 세상적으로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 100% 맞습니다. 제가 허락 없이 올린 것 잘못 맞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 안젤리카 감정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 예수님이 값없이 학생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분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성경 말씀 운운하면서 돈벌이 하는 이 자매가 불쌍합니다. 안젤리카 그 학생이 뭐 자기 엄마 통해서 얘기한 건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얘기한 건 맞습니다. 교황이 지옥으로 바티칸 그 간증 속에 보면은 그 바티칸에 죽은 바오로 2세가 교황이 지옥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지옥으로 바티칸으로부터 교황이 지옥에 있다고 그래서 협박받았는지 아니면 돈이 예수님보다 좋아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자의 행위는 분명 예수님을 매우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수십 개의 국가어로 제가 대충 검색해봤는데 한 30개의 국가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어로 번역되어 영혼구원의 영적 전투 무기로 사용하던 영상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은 사탄에게 크게 쓰임받으면서 11조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 선교 사이트에 10개 국가의 천국 지옥 간증은 제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간증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분이 갈 수 있는데 이 여성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젤리카 엄마의 욕심 때문에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된 것 아쉽습니다. 안젤리카 엄마 욕심 때문에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여자의 욕심 때문에 이분들이 지옥으로 뭐 거의 갈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건으로 제 계정 5만 구독자 뭐 방문자가 1000만 명 넘는 선교 계정 등등 여러 개 날라갔습니다. 한 분의 돈 욕심으로 인한 실족이 얼마나 많은 분 지옥 보내는지 영적으로 분석 조명을 해보세요. 이런 일 발생하면 저는 힘 다 빠지고 팔다리 한 개가 이런 영적 고통을 느낍니다. 아마 선교 사이트 안 날아갈 수 있다면 손가락 한 개 자르라면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그 영적 전투 승리 위에 저 위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면 뭐 저 얼굴도 모르고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는 장면을 다 녹화로 촬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0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선행은 100%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선행 많이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천국 못 가시면 뭐라 그러죠? 도로묵이라 그럽니까?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합니까? 그냥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안젤리카 엄마처럼 영적 실수로 예수님을 욕먹이고 화나게 하고 이후 지옥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젤리카 간증이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국내 사역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해외 뭐 전방위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그 안젤리카 간증이
그 천국지옥 간증에 가장 객관적으로 누구나 뭐 똑똑하신 분이든 무식하신 분이든 누구나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간증이 안젤리카 천국지옥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여러 나라 각국어로 여러 나라 각국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30개 국가 정도 제가 검색한 것 같아요. 검색. 그러니까 전부 다 검색하면 한 5, 60개 국가어로 번역이 안 되었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 사이트에 그 간증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안젤리카 엄마가 한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사역자들, 여러 수십 개국에 사시는 사역자님들이 그렇게 자기 돈 들어서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거를 제가 우리 선교 사이트에 10개 국어로 올려놨고, 일단은요. 그리고 그 간증을 제가 해외에다가, 현지에다가 그거 복음을 또 전합니다. 현지에다가.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구글로 번역해서 뭐 좀 번역을 꽤 맞춰서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어느 날 이메일로 안젤리카 엄마가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상이 한 개 이런 식으로 날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고장이 들어왔더라고요. 내용은 이거 구글 번역기로 번역했는데, 제가 안젤리카 그 간증을 통해서 안젤리카 그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훔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간증으로 제 딸에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을 위한 돈을 모두 훔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딸이라고 나와있죠. 안젤리카 엄마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말하기를 주님으로부터 성경 말씀까지 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도둑질을 하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동영상을 삭제 처리하라, 이런 겁니다.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유튜브에 신고해서 다 날려버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 리스트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 아마 6개가 제가 포르투갈, 스페인어로 해외,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올린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도 이렇게 뭐 보내왔고, 당신은 내 돈을 훔쳐간다, 11조를 훔쳐가는 거다, 빨리 내려라, 영상 내리지 않으면은 유튜브에 신고하겠다, 신고하면은 계정 폭파됩니다. 제가 계정 폭파 여러 개 됐습니다. 그 안젤리카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도 계정이 날라갔고 이렇게 계정 날라가면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 안젤리카 간증 제가 뭐 이렇게 각 나라 뭐 스페인, 아랍, 뭐 인도네시아, 폴란드, 포르투갈, 태국에 뭐 헝가리 뭐 쭉 해서 해외 쪽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해외 쪽에 안젤리카 간증을 제가 올려놨는데, 스테판 리로 제가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스테판 리입니다. 조회수가 43,420명, 20회에 되어 있죠. 620명이 오케이 사인을 보냈고 49명이 노 사인 보냈어요. 요 49명은 천주교인들입니다. 로마 캐톨릭. 왜? 바티칸 교황이 지옥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올린 간증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은혜 받고 있는데, 안젤리카 엄마가 간증을 다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안 내리면 계정 전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뭐 수천 개 동영상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젤리카 엄마가 저렇게 돈을 욕심이 생겨갖고 저렇게 하면서 전 세계 유튜브에 안젤리카 간증 치면은 여러 수십 개 영상이 뜹니다. 각 나라 말로 쭉 뜨는데 다 날라갔더라고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내 한 사람의 욕심, 탐심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고 있느냐 이거죠. 바로 이분의 욕심,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아마 이분 성령님이 떠나가서 성경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서도 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밖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려면 모든 욕심 버리고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안젤리카 엄마도 참 불쌍합니다. 회개하고 지옥 가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하면 전체 수천 개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년에 걸쳐 밤낮 준비해서 올린 수천 개의 동영상 메시지 다 지옥으로 날아갔습니다. 사탄에 쓰임받는 한 분의 예수님 배신자의 욕심, 탐심 때문에 매우 서글픈 일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냥 사랑의 예수님으로 선물이나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로 착각하고 맨날 첫날 이것저것 주소라고 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남을 위해 베푸는 기도는 할 줄 모르는 성도들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지요. 고난이 영적인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날마다 회개기도 필요성을 모르며 회개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 남들이 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하는 예배의식 행위, 추도, 추모 예배, 영정 제단 앞에 헌화, 분향, 명복기도, 명복 예배, 장례 예배, 그리고 유명한 명사들의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세례받고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나의 잘못된 은행이 예수님 영광을 가리고 남을 실족시켜 지옥 보내는 걸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입술로 예수 믿고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 대통령 말, 사장 말, 깡패 말은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거나 경시,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 내 말을 누가 무시해버리면 기분 나쁘듯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령 지시 말씀하셨는데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면 입장 바꾸어 나 대신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왜 예수 하나님 말씀 실천 복종 안 하십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지옥 갈 믿음이라는 구절 보지 못하셨습니까?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성도들, 이분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분들 아닐까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1000억 명보다 하나님이 못합니까? 예수님보다 애완견, 자식, 쾌락, 여행 등등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고 숭배하는 행위자들, 특히 권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대통령과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안달인 한심한 목사들, 예수님을 대통령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음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도 없고 회개 끊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 증거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안식일을 거역자들,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지 않고 다른 행위하는 성도들, 주일날 돈 벌러 가는 성도들, 주일날 특근하면 돈 많이 주죠. 2배, 3배.
돈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성도들, 두 주인 섬기지 못하고 낙타, 바늘, 구멍, 부자 사례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영적으로 세상 일을 하러 다니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10년 돼서 전보로 다니는 사주팔자보로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 등등. 미국의 어떤 목사는, 실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는 전쟁인데 가서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선교하러 갈까요? 라고 귀신인데 전보로 온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무속인이 그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10년 되면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이 전보로 온답니다. 참 한심하죠. 예수쟁이들 죽으면 8, 90% 이상 지옥 간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시 여기는 성도들, 이런 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 맞죠? 생각으로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등등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탐욕 욕심에 지배받는 성도들, 이후 지옥 가게 방치하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채찍,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목사들,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윗사람에게는 미소를,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하고 교만한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곰줄이 헐벗는 자들을 더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 속에 없기 때문에 윗사람에게는 미소를 짓고 아랫사람에게는 교만한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에 물질로 도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돕는 것이 아닌 내 이름으로 돕는 성도들, 나의 영광, 나의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들, 이웃을 도우면서 돌려받기를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척하는 성도들, 연세 많은 노인 성도 경우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실천도 않고 경로당에 가서 이웃 흉보고 비판하는 연로한 권사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구원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 상대로 위험한 유사수신 행위 다단계 돈벌이 이용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전에 서울 한번 갔더니 다단계 유행할 때 뭐 거의 8, 90%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렇게 교인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단계가 돈 번 거 봤으면 다 돈 날리고 예수님 영광을 정말 우리가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여성도 경우 교회 갈 때 야한 의상으로 가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야한 의상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야한 의상을 입은 것입니까?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입은 것입니까? 야한 의상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가시면 교회 남자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행위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식 자랑, 백그라운드 자랑이나 하는 성도들,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이나 하는 목사들,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들, 목사님 조심하세요. 귀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면 깊이 기도해 보세요. 특히 성경 많이 보세요. 목사님 설교 내용이 성경과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시간을 예수님께 미안한 기색 없이 빼먹는 성도들,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금 지체가 높은 분과 여러분들 약속하면 늦게 갑니까? 일찍 갑니까? 예수님이 그들보다 낮아 보이십니까? 지옥 가는 연습하고 계십니다. 교회 의로운 행사에 소극적인 성도들, 무슨 노방전도, 병상전도, 이웃구제 등등, 교회 목사한테 잘 보이면 축복받는 줄 착각하는 성도들,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섬기는 분이 해당,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은 저는 못 봤습니다. 술 취함을 반복하는 성도들, 장로 권사직을 계급 승진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계급만큼 나를 낮춰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그 장로라고 의시되고 권사 좀 의시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 권사로서 성경 지시대로 솔선수범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성도들, 형식적으로 회개기도 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회개기도 하며 이웃이나 나의 형제자매, 가족, 지옥 가든 말든 관심도 없는 성도들, WCC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외치는데 동조하는 휩쓸리는 목사 성도들, 죽음 앞에 둔 성도가 회개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과 주변 분들이 회개기도,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는 성도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나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정말 피눈물, 땀이 피가 되도록 회개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본인이 잘 압니다.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100% 용서해 주셨다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100% 죄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때까지 회개기도 하셔서 모든 죄 100% 용서함 받고 죽어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 100% 용서함 받았다는 사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내 죄 100% 회개 용서함 받을 때까지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 어느 분이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응급실에 있다, 생명이 위독하다,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씁니까? 그분 위에 회개 중보기도를 꼭 좀 해주세요. 왜 회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배부르니까 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대부분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명 죽으면 9명 정도 지옥 가고 있답니다. 9명 정도는 천국 지옥 간증 그렇게 올라온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국내외에. 저는 그 간증을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자꾸 회개를 외치는 거고요. 회개기도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성의껏 기도하는 것이 천국 가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지옥 가는 최고의 방법은 그 반대로 행동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기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고, 지옥 가신 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중요한 거,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회개기도 안 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갑자기 죽어서 심판대에 넘어가고 바로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시켜달라고 좀 성의껏 울면서라도 좀 회개기도 하셔서 그분들 지옥 가지 않게 주변 분들이 중보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보신다면, 교회 목사님이나 구역장들이 보신다면 꼭 그렇게 광고하셔서 특별 기도회라도 그분이 임종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탄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치하는 순간에 마귀 사탄에게 그 영혼 잡아 빼앗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 되면은 누가 회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둔 성도가 회개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과 주변 분들이
회개 중보 기도를 해주지 않는 성도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나 의심을 좀 의로운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외면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소유자들, 교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거기 신경 쓰고 문자 카톡하는 성도들, 이단 교회도 예배 시간에는 전원을 다 끕니다.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핸드폰 켜놓고 전화 받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는 거 정말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뭐 예배 시간에 두 손 뻗쩍 들고 찬양 뭐 은혜스럽게 하고 누가 봐도 저분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앞에 와가 앉아가 보니까 문자 받고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내하고 단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고 있는데 미팅 중에 전화기 들고 다른 데서 오는 전화 받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 대통령인데 얼마나 신뢰하는 행위입니까? 그런데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손한 행위를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실례를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씨 대통령 할 때, 김대중 씨라고 그러는 건, 김대중 씨가 뭐 하도 북한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취임하고, 당의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국회에. 어느 교회 장로던데, 장로고 국회의원이고, 비서실장이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하신 분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그 얼굴 모습은 떠오르는데 그때 IMF 터져서 제가 미국에 정말 큰 투자자, 큰 투자회사 해외 투자 유치해 주려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생각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당의 비서실장이니까 파워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비서하고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면서 전화기를 껐어요. 날씨도 더운데 양복 입고 앞에 단추 한 개 채우고 대화 중에 전화 오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핸드폰 스위치도 끄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 사람 전화 회담 중에 전화 오면은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여러분들은 천억 배도 더 무서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앞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스위치 좀 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제정하는데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법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 위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성도들, 방조하는 것은 동조, 동의, 협조하는 행위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공범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님 맷돌, 영적 실수, 실족자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인가 어디 보시면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대한 실수를 하면 예수님께서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닷가에 집어쳐넣는다는 그런 뜻의 말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해서 추진하려고 설치는데도 여러분들 그 소식 듣고도 아무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실족하고 있는 행위나 뭐가 다르냐 이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 추측해서 적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등등 엄청 많지요. 추가로 여러분 좌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성령님과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주의 좌파 사상 주의는 지옥 사탄이 그들의 영을 지배할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의 영이 그들 속에 성경시각으로 보시면 절대로 잠시도 머물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주 자유주의 사상은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것,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시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 성경 보시면 해답을 여러 수십 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파 목사님과 좌파 사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정치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나와 가족 유익 위해서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거듭난 증거이며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사탄은 싫어할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 정치인 총리인 정세균, 여당 대표 이낙연, 민주의원 대표 김태년 집사, 이인영 통일부 집사 장관, 주여 하면서 교회 피팍, 예수님 대적 행위를 앞장서서 하는 자들 여러분 보시기에 성령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면서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옥 갈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지옥에 쳐넣으시겠답니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사진은 청와대 그 경내에 있는 불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마친 후에 점심 먹고 난 뒤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조 열애 좌상에 합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해놨죠. 요 김태년 대표, 그 김태년 민주당 대표 그 집사, 뚱뚱한 사람, 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요 대구 출신이죠. 이분은 뭐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고, 문재인은 그 천주교죠. 천주교는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잡신을 믿더라고. 솔직히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천주교는 다 신교입니다. 이신 저신 다 믿습니다. 천주교 다니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집사가 이 불상에 가가 이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뭐 100% 지옥입니다. 자식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겠다는데 그래도 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 이낙연 씨입니다.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주자로서 다음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씨 아시죠? 이낙연 집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뭐 큰 사찰 같은데 사찰에 가서 뭐 황금칠로 해놓은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엎드려서 부처님 내 대통령 좀 시켜주세요 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런 사람들 지옥, 천국,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예수님 십자가 고난 무시하고 내 명예 위에 지옥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배신자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계하세요. 사탄이 이런 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유인하고 협박 공갈칩니다. 지옥 전도 무기로 용사로 지옥 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나오면 크리스찬은 절대로 찍어주면 영적으로 사탄을 이롭게 돕는 행위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상월선언 방문 당시 처신 논란. 이낙연 씨랍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창일 국회 정갑회장, 4.15 총선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월 28일 위에 상월선언을 방문해 불상 앞에서 큰절 3번 했답니다. 삼배를 한 것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총리 시절에도 불교계를 방문할 때마다 불상 앞에 큰절을 해왔다. 이낙연 집사. 뭐 지옥에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겁니다. 내 명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나와 우리 영원심판 판결 대장님께서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겠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낙연 씨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네요. 이낙연 집사님. 쉽게 설명드리면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구원 천국 축복 받읍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참고로 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으면.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의 소견입니다. 100% 다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몇 가지 위배가 되어도 구원 성령 받았을 수도 있으니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로만 하시고 예수님과 이웃 사랑 위에 좀 더 분발하시자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올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예수님과 이웃 사랑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발하자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잘못 전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지옥 갈까봐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못 전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지옥 갈까 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려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신자, 비신자들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전해서, 제가 잘못 깨달아서, 잘못 이해해서, 잘못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낼까봐 저는 정말 솔직히 두려워하면서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실로 예수님 기준에 상당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의 은행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 성령 받은 분이라고 해도 옥토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아닐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성령 구원 받아서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서 사탄의 공격으로 성령 소멸된 상태로 성령님이 소멸된 떠나가신 상태일 수도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감히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면 감히 위에 열거한 말과 행동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 속에 영이 계시면 즉시 회개를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다 회개하라는 생각을 반드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랬을 경우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경고가 없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이 안 계시면 즉시 회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 총구석에 사는 무식한 평신도 선교사역자입니다. 위 내용이 100%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아주세요. 아마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50년 만에 예수님이 회개시키시고 성령받아 사역자 사명을 평신도로서 받았습니다. 성령받고 성경 말씀대로 거듭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예수에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좀 더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갚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구촌에서 가장 죄 많은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받아 모두 천국에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천국 지옥 예수 존재 증거를 내놓으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말은 많지만 대부분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 전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열심인데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 인도로 만든 선교 사이트
www.jahdh.org입니다. 성경책 100% 진실이라는 정보들과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게 요 선교 사이트를 좀 알려주시면은 전도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jahdh.org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뜹니다. 진실이라는 정보들과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고, 성경 800개 예언 중에 400개 이상이 정확히 맞았다고 합니다. 꼭 좀 보시고 수많은 이웃에게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홍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이트 홍보가 굉장한 선교 전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 가족, 이웃 모두 전도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명백히 같이 하시는 분인데, 성경 기록에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24시간 같이 동행하신다면, 그리고 서슬퍼런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내려보고 계시는데, 어찌 위에 열거된 구원받지 못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위에 열거된 행동을 생각 없이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기에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어떤 분 천국 지옥 간증에 천국에 가서 영 안으로 내려보니 어느 나라인지 집에 도둑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았답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은행으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귀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까지 100% 감시, 기록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100% 천국에서 다 비디오 촬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갑자기 임종을 하게 되면 99.99%가 아닌 100% 지옥 가기에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구원받기 위해 행동하세요. 끝으로 여러분과 가족과 가족 모두 빨리 구원받고 예수님과 이웃 위에 충성을 다하다가 내 영 천국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추천,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 내용을 한 분이라도 더 볼 가능성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홍보를 해준답니다. 저를 지옥 예약자 명단에서 삭제시켜 주시고 천국 예약자 명단에 올려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영적 축복이 저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명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 철저히 하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셔서 꼭 구원받고 여러분들 예약자 명단이 지옥에서 빠지고 천국 예약자 명단에 꼭 올라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모두 천국 예약자 명단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리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라고 이 메시지 작성한 것이 목적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